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을 하려고 돌을 일어나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내 이름을 찾지 않고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선지자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것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경험하는 일이 겨울이나 산지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안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시면 택하신 자들로 인도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따르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조용히 있는 곳에는 구슬이 오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도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종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를 하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너를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와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일어나지고 이삭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다시 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공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마르고 시시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느 그릇을 향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주의하고 보시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라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건드리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공독합니다.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월요일 첫 시간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오늘과 이번 한 주간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에 쌓여서 주님 앞에 귀한 걸음을 하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시대들마다 저들의 시대가 다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종말에 대한 태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태도들이. 종말에 대한 태도 중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산출합니다. 뭐 이런 근거 저런 근거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언제다. 종말은 이날 모든 것이 종말이 된다. 이렇게 날을 정하고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면 2024년입니다. 오늘 2024년인데 2024년 이제 6월 1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만일 정하게 되죠. 6월 1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럼 그때까지 뭐 할 거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직장 나갈 필요도 없고 돈 버는 거 필요 없다. 집이 뭐가 필요하냐? 집 다 팔고 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내라. 6월 1일 날 주님 오시는데 뭔 집이 필요하냐? 직장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나가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세계 말적인 그런 병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신앙은 굉장히 열정적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정상적인 신앙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역사의 마지막 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이죠. 이단이고 사기들이에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죠. 종말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종말론은 잘못된 종말론. 종말론적인 신앙은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다. 내 인생에 혹은 인류의 역사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다. 그 종말이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냐? 늘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는 것, 종말론적 신앙의 귀한 모습입니다. 종말에만 관심을 두고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의 삶에 얽매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도 역시 문제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개의 모습입니다. 종말만 생각해서 오늘 나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내세의 주의가 있는가 하면 종말을 전혀 잃어버리고 그냥 현세에만 빠져서 사는 현세적인 신앙, 둘 다 극단적인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들이 아니죠. 언젠가 주님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깨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이 신앙,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32절과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막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막 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무화과를 보면은 지금 날씨가 어떤지는 잘 몰라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막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되면 많은 징조들이 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이르게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이죠. 역사의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많은 징조들, 주님께서 임하실 때와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하죠.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주님이 곧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말에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재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난이 시작이 되는구나. 역사의 종말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거라 깨달아 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7절에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식들이 사방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기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무기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나중에는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해서 서로 피차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또 7절 마지막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천재지변. 가뭄이 막 팽배해져서 기근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가 하면 멀쩡한 땅이 갑자기 지진이 생기면서 막 땅이 갈라지고 온 집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각종 천재지변이에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기근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근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일들,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9절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우리가 얻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것과 더불어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반기독교 정사가 팽배해져 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단과 사이비, 유사 종교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거스리는 이 거짓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믿는 사람조차도 미혹시켜서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가게 만드는 이 이단 사설, 사이비 종교들, 유사 종교들이 많이 등장해서 영적인 혼잡을 일으키고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막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막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밌다고 말하기엔 너무너무 참 끔찍한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뻔한 거짓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넘어가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미친 짓같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지게 된다. 도덕이 무너지고 정말 인륜이 다 무너져서 폐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도처도처에서 일어나게 된다. 시대마다 종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시대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각 시대들마다 이제는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처된 상태로 계속해서 도처에서 이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일본 같은 데는 지진 한 태평양 조산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진들 화산들이 많이 우리 한국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1년에 몇 차례씩 지진이 나타나죠. 지동이 일어나고 서울에도 이런 것들을 느껴질 때가 있죠.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한쪽에서는 지금 홍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바짝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기게 되고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런 극단들이 나타나요. 어느 쪽에서는 여름에 추워가지고 한파가 몰려오는가 하면 겨울에 더워가지고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지구가 지금 완전히 기후들이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정말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정서들이 반기독교 정서, 반교회적인 그런 일들이 그런 언론의 매체들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과 공산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처도처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가까이 이르렀구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재난의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마지막 재난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더더욱 믿으며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몇 가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의 말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그냥 휙휙 넘어가요. 10분 상관없어요. 넘어가요. 오래전 이야기죠. 예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요.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년 며칠 주님 다시 오시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달에 대한 강의를 좀 하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 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해야. 그런데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그걸 마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전철에서 어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노신사.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야. 내가 이제까지 헛믿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진리를 알게 됐다. 예전에 무엇이었냐 했더니 목사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목사로 한 평생을 지내도요. 이단의 이야기에 넘어가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목회를 헛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미혹에 그냥 퍽퍽 넘어지게 돼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잘 깨달아서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실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자, 술 친구들 데리고 가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사명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이것이 주님의 오심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충실할 때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서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며 마지막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이런 속에 하나님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이야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마지막 때 그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복,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으로 치유되고 가정들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치유가 되어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종이 잠깐 또 출탈하게 되는데 그동안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깨어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새성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고 또 작정하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